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시다. 은혜의 시간 되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왕을 구했으니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리자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임받든 쓰임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정이 더 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40년간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였다라는 말씀 바로 뭘까요? 끌어내렸다라는 말씀이죠. 강제로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냈다라는 것이죠. 누가 끝을 냈습니까? 누가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지리자로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왕으로 됐어요. 40년간 왕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강제로 끄집어 내려왔으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겪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울과 같이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 예,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의 말씀 2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합니다. 이 말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항상 보면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자기의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 쓰셨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중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손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이 열심을 내면은 칭찬을 해주고 열심을 내면은 더 잘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눈꼴시로 못 보겠는데 지 혼자 일 다 하는갑네. 이렇게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그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합력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하는 데는 기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성장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3절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남이 비방을 하지 않도록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않도록 자기 직분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죠. 또 성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쓰이는 것도 하는 일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을 가졌든 간에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주님과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실 동안 쓰시기까지 합당하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늘 말씀 안에 있고 늘 언제나 믿음으로 한 발짝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단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채찍질하여 주시고 더욱더 키워주시고 더욱더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본분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의 본분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무엇이 부과가 될까요? 이 믿는 믿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이 아는 것은 뭘까요? 책임과 그게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책임과 의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자신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하여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말이나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그때는 잘 몰랐다든지 자신의 생각에 그렇게 느꼈다든지 하는 이러한 말과 태도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일만 벌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거나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또는 주제넘게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정말로 가증스럽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죄가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무식한 사람도 쓰시고 무능한 사람도 쓰시고 죄가 많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은 제껴놓는 거예요.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레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진지를 사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진지를 사수하는 사람. 영적인 진지를 사수하는 사람. 이 영적인 진지를 적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 구약성경 732페이지 느헤미야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다시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그러면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습니다. 일하며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며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며 싸운다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구호가 생각이 나네. 일하면서 건설하자. 일하면서 싸우자. 여러분,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은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묵묵히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왕 제목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가라고 그랬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이세야들 가운데 왕이 나올 거라는 말을 다윗도 들었다면은 아마 관심을 가지고 쫓아왔을 법도 한데, 다윗은 그 순간 묵묵히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모든 짐승들로부터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함께하던 지체들을 마귀가 사용할 때가 가장 아프다는 것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돌아서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배교를 할 때에 많은 지체들이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기도 전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고 지체들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기저어 놓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진지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진지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비를 하고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파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성을 건축합니다. 성을 건축하는데, 자, 그 짐을 나누는 자, 성을 건축하는 자 모두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뭘 들었어요? 병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는데 언젠가 바로 이 적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들의 공격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성을 뺏길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똑같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적의 침입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적진으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려면 어디 가야 적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가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믿는 사람들하고 똘똘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 세력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힘 빠지게 만드는 자는 철저하게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잘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 산옮기기 작전을 한대요. 산옮기기 작전. 여러분, 산옮기기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성교회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교회 등록을 하고 성도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포섭을 해서 몽땅 들어버립니다. 이게 살옮기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영적인 진지를 철저하게 사수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진지를 사수하자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진지를 사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초지일관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람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는 뭘 해야 되고 누구는 뭘 해야 되고 누구는 뭘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또는 성도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회중들의 입장과 형편은 물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영적 성장의 깊이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양무리를 인도할 수 있던 목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에 붙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필요하기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맡은 직분에 신실한 사람,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진지를 사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초지일관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이곳에서의 바로 영적인 모든 활동을 종결하고 이제 이사를 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활동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에 맞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